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르누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아주 류마티스로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가 붓끝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이 관절염 때문에 고통스럽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날 수 없어서 꼼짝 못하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미술사의 영원한 남을 만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인상파라고 그러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의 그림을 많이 보였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을 참으며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일을 계속하는가?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은 아름다움은 영원한 것이라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오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가는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기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르누아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통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차고 세월이 차다 보면 잊어버리고 무뎌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7교회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하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교회는 장차 우리가 맞이할 교회 성도인데 때로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 내지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칭찬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역 이름이죠. 로마로 가는 육로와 해로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물질도 풍부하고 문화가昌盛합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저 유명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두란노 성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있습니다. 다산의 여인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이 신전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무려 120개나 되는 엄청난 신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서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에 누가 교회를 세웠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간이나 머물며 전도라고 세웠는데 장로님들 이 교회를 잘 올리셔서 앞으로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이어서 많은 믿음의 일꾼을 배출한 교회였어요. 바로 본문의 1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장자를 나타내는 평운이죠.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의 장자 교회고 으뜸의 교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인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본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나면서 차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4절의 말씀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내가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신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채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 삶 속에 자꾸 들어오고 내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자꾸 점령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이 넘쳤던 그 첫 믿음, 그 첫사랑 내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며 봉사와 직분을 주시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하던 그 첫 마음이, 첫사랑이 내게 그대로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 늘 그런 첫 믿음, 첫사랑, 첫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의 성도처럼 첫사랑, 그 첫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되찾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주를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이 견고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확인하십시오.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장점이 많은 교회였죠.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가, 하나님 역사가 정말 핍박으로 인해 중단된 위기에 일어났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고 그 파송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곧 모든 교회의 지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요 상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냐? 뭐가 문제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교회인데, 그리고 지도적인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장점을, 그런 칭찬을 듣다 보니 우리 교회가 제일인 것 같아, 이런 교만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오면 다음으로 따라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외식하는 거.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지냐 바리새인이여, 외식한 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내놓고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이, 첫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첫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잘 알죠? 교만의 패망은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괜찮다, 충분하다, 이 정도 예비했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충분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여러분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에 충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주의 사랑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으로 열심히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총과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봉사를 많이 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 천국에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갔더니 왔냐? 그래서 꿈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금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내 점수가 몇 점 됩니까? 물어보니까 내 점수는 한 60점 되는 거야. 아니, 꿈속에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60점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다시 내려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11조하고 다 예물 드리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그게 나중에 올라가서 또 물어보니까 몇 점이요? 그러니까 80점 정도 된다. 80점.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100점 맞습니까? 그러면 다 오그가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늘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교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땀 흘려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주님 만나고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몇 점이요? 그러니까 100점. 와, 신난다 그러지. 머리를 하나 톡 치더니 야 이놈아 니만 100점 맞으냐? 다 100점 맞고 있다 그래.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뺏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내가 영원토록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 나갔을 때 우리 거성교회는 날로 왕성하게 되고 주의 빛이 일어나게 되고 금초대에 올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괜찮아 충분해 그런 마음이 사로잡히면 나는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늘 덜했던 것이 생각나고 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생각나 못났던 것만 못했던 것만 여러분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않나 이걸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나? 왜 내가 잃어버렸을까?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정도였으면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여기서 내가 훈련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자만심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같은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떠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이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게으름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죠. 2024년 지금 프랑스 올림픽 파리가 있죠. 세계 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도 선수를 어젠가 그젠가 잠깐 봤는데 정말 잘 싸우더라고 그 친구가. 훨씬 몸무게도 덜 나고 키도 적은데 자기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많이 먹여가지고 자기가 힘이 생겨났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하여튼 메달을 땄습니다. 버텼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영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 보면서 기술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기술, 저 사람이 가진 기술, 저 테크닉이다 어깨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누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체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내가 체력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체력이 고갈되면 아무리 좋은 기술,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중요하다. 그걸 느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다 합니다. 다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열매가 충분히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금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교회 모이고 예배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달란트로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걸 누가 계속 유지하겠느냐, 그 달란트를 누가 사용하겠냐고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여러분 놔두면은 여러분 그 쓴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가 쓰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 뭐냐? 바로 신앙,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 자꾸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왜?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핑계 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사랑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뭘 별을 못 따겠습니까? 별을 못 따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보이는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주의를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능히 열매맺는 역사가 있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울 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가장 처음으로 1번 타자로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신앙 있고 얼마나 존귀했겠습니까? 그 나중에 사울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변질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냐? 바로 이제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가서 쳐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약속했던 그 시간에 누가 왔냐?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급합니다. 에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무엘이 못 왔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정성껏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는 가장 어려운 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크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사를 대신 드렸냐? 왜 당신이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이고 나니까 백성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고 직접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세우시고 여러분 하와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인류의 가정이 시작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동산 실과 있는 모든 거 다 먹되 저 안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가 생겼는데 왜 죄가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은 여자가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울이나 아담이나 하와나 그리고 우리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고 물으면 다 이유를 다 남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냐고 물으면 핑계거리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타락의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예배와 기도, 찬양과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다짐과 결심으로 돌아가십시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첫 믿음, 첫 마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마샤 에본스라는 10대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입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에 신경 하나를 의사가 모르고 건드려서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입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말한 말이 자꾸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이제 우울증에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집에서도 거의 말을 않고 딱 닫아버렸습니다. 점점 우울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생일을 맞던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향기가 참 좋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지 써 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적어져 있습니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말도 삐뚤어졌는데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날 또 치자꽃이 배달됐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밝아졌고 결국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누가 꽃을 보낸지 알았습니다. 바로 꽃에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마샤를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의 자녀로 바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죄인중에 예수의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용서받는 의인으로 삼고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 가도 별 볼 일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도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명목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외식하는 성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에 따라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결심만 하면 내 안에 영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하십시오. 파도처럼 역동하십시오. 나를 바라보시 하나님을 흥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결심 결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결심 결단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은총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 집의 가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결단의 가정과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할렐루야. 이런 특별한 결단과 결심 속에서 여호와의 위대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은총을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찬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흥분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장작 큰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딸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게 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